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다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호세아서 말씀이거든요. 호세아가 뭐죠? 호세아라는 말이 뭐죠? 사람 이름이요. 성경 중에 사람 이름으로 된 책들은 대체로 예언서, 선지자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별로 안 틀려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예언자, 선지자가 말하는데 내가라고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예언자 자신이 말하는 게 그냥 써 있는 거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라고 하나님이 내가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의 이 내가의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앞에 주어로 나오고 뒤에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나와서 좀 문장이 우리말로는 이상하지만 이건 어색한 문장은 아니에요. 우리말로 바꿨을 때 그런 거고요. 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 이 너는 누구일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비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내 신부로 삼아서 결혼할 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자, 호세아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50줄에 든 아저씨로서 호세아 하면 머릿속에 이거 지울 수가 없어요. 이름이 세 글자고 한국 이름이랑 똑같지. 후시의 세아. 이 농담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근데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다. 예, 한 거 아닙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 중요해서 얘기를 꺼낸 건데요. 의미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라는 말은 발음이 비슷한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네 글자인데 여를 붙이면 여호수아 같은 이름이에요. 이건 뭐 어원이 같고 발음이 약간 다른 정도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럼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에수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어원이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 호세아라는 책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책. 이것도 틀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세아의 내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두 마디만 하면 금방 아실 텐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성경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인과 결혼해라 그랬는데 그 여인이 하필이면 고멜 참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탕자처럼 방황할 때 음탕한 저 고멜 그 고멜이라는 여인인데 음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를 지키거나 순결하게 사랑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다른 남자를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
이에요. 원래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 여인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음란한 고멜, 이름과 그녀의 캐릭터는 음란한 사람이라는 얘기만 해요. 그 사람과 결혼해라. 호세아서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그 고멜과 결혼하고 겪는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 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러면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정결하게 살아가면 좋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본성이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뭐죠? 바람펴요. 바람 피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집을 나가요.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게 정말 얘기일까? 아니면 그런 비유를 쓴 소설 같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좀 봤어요.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은 시대적인 배경을 쭉 얘기하면서 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맞아요. 근데 이 호세아서는 시대 배경을 얘기해요. 누구 왕 때, 누구 왕 때, 누구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나누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결혼하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청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결혼할 거다라는 선언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쭉 연결해 보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호세아가 고멜을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음란한 사람이고 남편이 있는데 자녀들도 있는데 바람 피고 집을 나가고 그러는 여인이다. 이 얘기가 그냥 한 사람의 개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해서 내가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 이게 호세아 얘기가 하나님 얘기고요. 고멜이 이스라엘이라고 빗대어서 읽으면 사실 그냥 호세아 이야기만 읽으면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싶은데 그렇게 의미를 기억하고 읽으면 이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래로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내가 그 고멜과 같다. 이 한 번의 연결은 안 돼요. 고멜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모습은 내가 하서 나 자신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연결하면 고멜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고 호세아 얘기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그렇게 가혹한 사랑을 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지자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했죠.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언했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이랬던 게 아니라 우상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문화에 빠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요? 네. 신기하네요. 뭔지 알면 어떻게 할 텐데 모르겠어요. 뭔지. 예.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고멜처럼 살았다는 거.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땐 한결같이 음란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음란한 게 성적인 것, 결혼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믿고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게 음란하다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도 안 돼. 듣지라느니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 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삶, 결혼, 사랑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것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이 전하는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냥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너와 결혼해서 너의 남편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초반부터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고 이거 다 두루두루 섭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 말은 마치 남편을 떠나가서 다시 데려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재혼하는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이어야 될 텐데 너는 나한테 흠 잡혔어. 이런 느낌이어야 맞는 건데 그런 얘기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완전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정결한 신부, 나의 온전한 아내로 너와 결혼하겠다 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지난 이 시간의 허물들과 죄들은 용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죠. 그래서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의 대체로는 내용들을 그 본문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걸 나 자신의 모습에 비춰보고 적용하는 톡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저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말씀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그 틀로 이렇게 바라보면 아, 이렇게 적용을 하겠구나. 금방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도 부르시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 그랬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래도 너와 다시 결혼한다. 그리고 말씀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온전한 결혼 관계를 영원히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신 그 애절함을 호세아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를 따로 시간 내서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 무엇이 보일까? 제가 이미 적용을 했습니다만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 번 더 연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이렇게 레이어를 겹쳐서 딱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이 나하고 딱 겹쳐 보이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적용점이 아닌가. 무조건 다 갖다 붙일 수는 없겠죠.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든든하고 담대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되고
두려운 일 앞에서 잠 못 이루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다. 우리의 삶이 어떤데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마치 뭐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데서 하나님도 찾고 예수님도 찾고 알라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좀 안전하게 안정되게 지키려고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물론 그 노력이 헛수고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제일 앞에요? 가장 먼저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속에서 헤매고 해결책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돼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기도부터 하고 해결의 노력을 찾는 삶의 가장 앞에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점집에 가서 재미있는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캐거리는 없죠. 요즘에 온라인으로도 한다는데 온라인으로 해보셨어요? 몰라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좀 모아놔야 돼. 당연히 저축하고 해야죠. 근데 그거 말고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농사 지은 부자처럼 올해 농사가 풍년이 들었습니다. 창고를 크고 넓게 샘지어서 그것들을 쌓아놓고 내가 평생 살겠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어쩔 것이냐. 그것은 누구께 되겠냐 말씀하시는 것. 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우리 인생의 첫머리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과 근심과 마음의 상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영락 없이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고멜과 똑같다고 하면 좀 그렇고 비슷하다. 이런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면 좋겠고 이제 다른 얘기로 살짝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 기억하세요? 야다가 뭐였죠? 야다. 안다. 발음 비슷하잖아요. 두 글자고. 히브리어의 안다가 야다라고 했고 다른 안다는 말도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야다의 첫 번째 의미를 지난번에 나눴었어요.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겪어봐서 아는 것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욕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죠. 그 야다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야다의 얘기가 왜 나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렇게 되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남겨합니다. 이 안다는 말이 야다의 어원을 둔 단어로 써져 있고요. 이 안다는 것은 체험하고 경험해서 친밀하게 안다는 뜻으로 적용해도 말이 되지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결혼 관계로 얘기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의미를 적용해 보아야 돼요. 결혼 관계의 의미로 생각을 해볼 때 여기 생기는 자가 있고 주용이가 조금 이거 다 알죠? 주용이? 네,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는 이 야다의 두 번째 의미는 부부 관계. 부부가 서로 어떤 관계로 사느냐 그 얘기 말고 다른 부부 관계.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창세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에서 동침 그게 야다예요. 야다는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는
문장에 따라서 동침한다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하고 관계해서 야다를 안다는 의미로 쓰면 부부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로 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죠? 그냥 그 사람 이름도 알고 내가 뭐 무슨 일 하는지도 알아. 아는 사람이야. 이 정도 아니죠. 나 그 사람하고 친해. 집에도 간 적 있고 친해. 밥도 가끔씩 먹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상. 내 베프야. 베프. 내가 제일 친할걸? 근데 그게 부부관계처럼 정말 친밀하고 내밀하고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까지 다 아는 관계는 아니죠. 친한 친구일 뿐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다의 야다의 뜻은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는 부분, 아주 친밀하고 내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데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냥 다 아는 그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멜하고도 관계가 되겠고 우리와도 관계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되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나를 안다. 아는데 부부관계에 친밀한 그런 만큼 깊이 있게 말하지 않아도 속마음까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 이 부분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쫙 깐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러면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쉽게 안다.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 보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해지면 하나님을 깊게 깊게 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만큼 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 야다의 안다의 의미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정도까지 다 아는 거죠. 참 좋겠다.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호세아가 비유적으로 하나님이고 고멜이 이스라엘이며 또 이스라엘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를 이제 기본 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결혼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살다 보면 말 안 해도 지금쯤 저 사람이 뭘 면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다. 그걸 다 알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 하나님과 부부 같은 친밀한 관계로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그 정도의 친밀함, 부부 관계의 친밀함이라면 서로 비밀이 있다, 없다? 있다. 현실 부부는 비밀이 있다. 비상경 따로 조금 있고, 그죠? 굳이 말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근데 이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부부 관계처럼 서로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비밀이 없다. 서로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아는 관계가 된다. 상처도 숨기지 않고, 연약함도 숨기지 않고, 부끄러운 죄의 모습도 숨기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제가 말한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는 내 마음의 상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 아는 나만의 연약한 부끄러운 죄의 습관들. 현실 부부관계에선 말할 수 없는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선 우리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어놓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아무도 안 듣는데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내놓고 기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부부처럼 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진실한 사랑의 부부관계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지요. 불편해 보이면 뭘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의무감에서 나와서 잘해줄 수도 있지만 진실한 부부관계에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뭘 자꾸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것을 그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않게 하는 요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100%다 못하는 거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100% 이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 원하시겠죠. 의무감에서 예배 좀 많이 빠졌네. 예배 참석 숫자보다 빠질 숫자가 더 많네.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의무감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나 기도한 지 기억이 안 나. 언제 기도했더라? 나 기도할 게 있어. 기도할 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의무감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좋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기에 나도 기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구만 나도 교회 다니고 칭찬받고 싶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의무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변해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 경건을 위한 신앙의 일들이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는 일이 되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나도 행복하고 나도 즐거워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모습을 떠올려 봤습니다. 부부는요 규칙 때문에 법 때문에 함께 사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열심이나 체면이 의무감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기쁜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의 아내로 삼으셨습니까? 호세아서의 말씀 전체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하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파도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나의 상처 때문에 괴롭고 힘든 날들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게 죄의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고 온전해지는 모습이 우리가 가인의 길이겠죠. 재정을 채워놓아서 안정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에 다른 것을 의지하기도 하지. 가장 큰 실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 알죠?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일 뿐이며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 원하시고 자기 마음을 다 내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 호세아서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지으며 살지만 우리 현실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깊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